2015년 7월 15일 화요일 새벽기도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이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넌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묵상할 때 종종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만을 강조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절망했고 모든 것이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덤 속에 묻힌 것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인류의 역사를 뒤바꿀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무덤의 문이 열리고 사망의 권세가 깨어지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은 바로 그 승리 아침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합니다. 제자들의 좌절과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사명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부활, 삶을 견고케 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되고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을 얻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모두 소망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무덤에 갇혀 있었고 그들의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새벽 동트기 전 그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 빈 무덤을 보고 또 가지런히 넣인 세마포를 보며 비로소 성경의 말씀 곧 부활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장 튼튼한 주춧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생 의지해온 이 믿음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빈 무덤이라고 하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세월의 풍파 속에 비록 흔들릴지라도 부활이라는 이 소망만큼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굴곡 속에서 여전히 부활의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짐이 무겁고 때로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 무덤, 그 부활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임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삶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견고케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사명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굳게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굳게 닫힌 문을 뚫고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며 세상으로 나아가 죄를 사하는 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경험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 그 모든 닫힌 문 앞에서 주님은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단순히 우리 개인의 삶의 안도가 아니라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의 능력을 주게 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오늘 내 삶을 가로막는 두려움의 문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며 우리의 삶은 새로운 두려움의 문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자녀에 대한 염려의 문제, 또 미래에 대한 불안,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모든 닫혀있는 두려움의 문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삶의 힘으로 삼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는 담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을 믿었을 때 도마는 의심하며 예수님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도마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를 찾아와 그의 의심을 직접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눈으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온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그 마지막 구절은 이 모든 부활의 사건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평생의 그 믿음이 바로 이 목적을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후손들에게 또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의 적용입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고 다음 세대에게 부활의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이미 부활의 증거 그 자체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은 강력한 복음의 선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여정 속에 말뿐이 아닌 삶으로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며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복음의 유산을 물려주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보신 요한복음 20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는 현재의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불안을 이기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되며,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사명을 주시며 우리의 삶은 그 부활의 믿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됩니다.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깊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삶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후세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붙드는 능력이 되는 부활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이 됨을 이 시간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늘 불안정의 연속이요 두려움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변함없는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평안을 통하여 두려움의 장벽을 깨고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증명되어 후손들과 지역 사회와 또 다음 세대들에게 증거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삶으로 부활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